여러분들이 탕자인 것이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한 주일 동안 내 영혼이 가시밭길을 죄악길을 내 영혼 썩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갔던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왜 드립니까? 노래가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 곡조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탕자처럼 방황했던 내 영혼이 가시밭길 죄악길에서 내 영혼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내 영혼이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주님, 내 이 환경 가운데에, 내 아픔 가운데에, 내 영혼의 이 쓰라린 좌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손을 들어 보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로 역전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로 역전된 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굉장히 많은 민족의 풍속과 관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잖아요. 이름을 딱 지어줄 때 그 이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백선애 그러면은 착하고 착할 선에 사랑의 자를 쓰죠. 그래서 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삶을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움켜잡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형의 축복을 움켜잡았잖아요. 형의 축복을 움켜잡고 그 움켜잡은 그 축복 가운데에 그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아들 둘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수척하다, 하나는 허약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말 그대로 수척하고 허약한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대로 그 이름 속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데서 굉장히 신중성을 가하고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 겁니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수고로움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도 누군가가 야베스야 야베스야 이름을 부르면 야 고통아 고통아, 그의 입을 늘 자신의 입술로 누군가가 너 고통스러운 애야, 너 참 안 되는 애야, 너는 참 불쌍한 애야 라고 입술로 자꾸만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 그의 어미가 그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참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를 참 고통 중에 낳았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렸을 때는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잘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이 점점 야베스가 성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왜 내 이름이 고통이지? 왜 내 이름이 슬픔이지? 왜 사람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운명처럼 얼매이고 쌓이게 만들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딱 바라보니 나는 이름대로 고통스러웠네, 이름대로 슬펐네, 나는 이름대로 아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생각을 한 것이 이런 거죠. 아, 그래, 나는 이제 이 고통과 저주스러운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각오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내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타고난 운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운명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모든 것은 다 역전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야베스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야베스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그의 삶이 고통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야베스는 오히려 그 형제들보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기쁨이요, 충만이요, 창대요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보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얽매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오히려 그 형제들보다 뭐한 자가 되었느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 보면은 쭉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번씩 쫙 누구 낳고 해가지고 쫙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에게는 그가 이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역전시킨 자다 라고 하는 이 짧은 2절의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신 것이 그는 그 형제들보다 뭐했다?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의 삶 안에서 그 영향력이 자기 범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존귀하다라는 것은 명예롭다, 영예롭다,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품으로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이 존귀함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왜 고통입니까? 라고, 나는 고통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난 여기서 그냥 내 삶을 고통대로 살다가 이렇게 나는 내 삶을 마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은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야베스는 주님께 맡겼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이 뭐 하셨느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베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영혼들의 하나님이요,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능력의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에 야베스가 기도했대 이렇게 끝을 내버린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정면 싸우고 나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가서 너희들 똑같이 기도하고 너희들도 야베스와 같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의 삶을 주께 맡기고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께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야베스에 대한 기도를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드렸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문제를 나도 이렇게 한번 기도를 드려봐야지. 이것이 주님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레마의 음성을 주시든가 감동을 주시든가 하시면은, 이것은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곡케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중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사로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이 주의 중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딱 부여잡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말씀은 반드시 무한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내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이 말씀은 똑같이 그냥 글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내 환경이 운명과 같이 나를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고 힘들고 자식에 대한 고통, 남편에 대한 고통, 수많은 시험대 앞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좌절되고 내 삶을 마감할 자가 아닙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삶을 기도로 정면 돌파해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께서 그가 거락하신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네 단계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세요. 야베스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기복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정말 뭔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잘 들어보세요. 주시는 분의 대상도 누구인지 알았고, 그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권세의 하나님이다. 문제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심령을 만지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은혜의 소스가,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그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을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신분이 정확하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이냐? 주시는 분의 그 복을 나는 받을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나는 받을 자이다. 나는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할 자다. 나는 운명에 매여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매여서 내 삶을 마감할 자가 아니라 내 운명을 넘어서서 섭리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나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다. 나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은 창대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권세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딱 인정된 그 순간에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무엇을? 복을. 하나의 복이 아니에요. 플러스의 복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 내 환경이 우울했기 때문에 하나의 복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자꾸 자신의 모습을 들이매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의 복 갖고는 안 돼요.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저는 복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저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증거하는 그릇에 좋은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렸던 야베스의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받음의 아름다운 그릇을 들고 저는 주의 전으로 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가서 주님께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왜 나에게 복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니? 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뭐합니까? 복을 받으니까 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복 있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을 겸하여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주님은 나에게 감동 주셨어.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주님은 네가 구하라라고, 친히 구함을 누가 요구하셨느냐?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구해야만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럼 나는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 책임.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이미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원하는 이 복의 복을 나는 받은 줄로 믿고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감사,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아버지께 나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주관하신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래, 나를 인정했구나. 그러면은 기뻐, 평강.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통교제함 속에서 아버지께 아뢰었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 심령에서 나를 뭐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평안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도는 반드시 기쁨의 아름다운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영적인 진리 안에서의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사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나는 더 이상 고통의 환경이 아니야. 남들이 나를 보고 고통아 고통아 슬픔아 슬픔아 나를 그렇게 불러도 나는 복에 복을 더할 거야. 더 받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줄 의사가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줄 능력이 되고 충분히 역사하실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못 주는 것이지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구하는 기도는 기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으로 복만을 많이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생의 사람의 흥망성쇠를 흥하고 망하고 쇠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했는데 안 되는 걸 구하는데 뭐 구한다고 돼? 하나님이 뭐 지금 이 환경을 가지고 역전시킬 수 있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능력자야.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문제 가운데 오셔갖고 말 한마디로 나사로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라. 죽음에 있는 너의 환경아, 그 자리에서 역전되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당연히 내가 아버지께 드려져야 될 나의 삶,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리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하니까 복 받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복 받을 거야. 조건부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기복신앙이지, 신뢰의 마음, 섭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데, 이 야베스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닌 섭리신앙, 기복신앙이 아닌 주님의 창조의 신앙, 제 역전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도 이제는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들의 영혼이 과연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영혼입니까? 라고 하면서 입술로 제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리고 저 영혼을 복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 저주받은 귀신들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지옥 가게 만드는 그 귀신들의 역사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내어 쫓고 복의 복, 최고의 복, 영적의 복,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저가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받는 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께 성도들은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거듭난 복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 플러스 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 영혼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만 알고 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하는 막연한 어떠한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내 영혼이 혼인잔치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복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이 복을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해도 저는 누려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창세전에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는 휴거자야, 너는 신부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뿔라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는 기도를 달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야베스가 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선이에요. 한계선, 경계선.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요 한계인데 이 야베스는 심히 창대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한계선에 머무를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통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절망에 매여 있을 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은 주님 은혜 안에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원망,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꽉 잡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의 삶의 한계를 주께서 넘겨가게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는 지경을 넓혀서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보세요. 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 기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막 분배를 받기 시작하던 시대였다니까는 정복 시대에 이 야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그 안에서 한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땅, 요 소유만을 가지고는 안 되지. 나는 내가 받는 이 땅을 통하여서, 내가 받는 이 소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꿈을 나는 더 많이 펼쳐내야 돼.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요거 더 넓혀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거 더 잘 넓혀서 내 자녀들 성공시키는데 잘 투자해야지. 사람의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은요,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다라고 말을 했죠. 왜 존귀한 자냐? 그 지역 안에, 그 문화, 그 시대 안에서 야베스를 많은 사람이 존경했고, 야베스의 그 품위와 권위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한 영향력을, 지경이 넓혀지는 그 복을 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 꽉 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이제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미리 김칫국 마시라 그랬죠. 미리 김칫국을 마시는데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이미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이 지경이라고 하는 한계점에 딱 머물러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는데 주님은 넘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믿음이 적어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어서 이 지경의 한계선을 깨트려 주시고, 그 다음에 깨트려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형제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주님이 저들을 깨트려야 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해도 안 되더라. 강팍하더라. 그러나 주님이 손 한 번 대시니까 다 무너지더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령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이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의 지경을 주님이 친히 깨트리시고 넓히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기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 이미 우리는 김칫국 마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냥 헛물 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복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나의 손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낼 건데 이 성령은 도우시는 은혜다. 보혜사라 그랬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요곳을 떠나서는 안 돼. 왜 떠나서는 안 되는? 너희가 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나도 왜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다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나도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손 안수하면 귀신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가서는 안 돼. 내가 도와줘야 돼. 너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너희는 질그릇이야. 깨지기 쉬워. 너희는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에는 너희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을 자들이 아니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너희의 모든 일을 충만히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그 능력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고 일해라. 성령 받고 기도해라.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신다면 여러분들처럼 교만한 자는 없을 겁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주를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린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영혼을 보면 가슴 아파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갖고 주께 나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다 주의 은혜요. 그 주의 은혜가 지금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귀히 보실까? 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구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나 없이는 살 수 없지. 내 손 놓치면은 너는 죽음인 것을 알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손 놓치면 여러분들 죽음입니까? 삶입니까? 주님 손 놓치면 여러분들은 죽음이에요. 주님 손 놓치는 그 순간에 꼭 살 것 같으나 여러분들의 삶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손 안 놓기를 원하고 못 놓습니다.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기도가 나오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자신의 고통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보다 저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다 잘 됐어요. 복의 복을 받았어요. 지경도 넓혀졌어요. 주의 손으로 도와서 이제는 이 야베스가 살 수 있는 환경, 높은 권세 있는 환경,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영적인 근심이에요. 형통했구나. 주님이 복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다고 배신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교만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살게 하나님 내 영혼에게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수많은 시험대 앞에서 넘어져서 내 의 자랑하지 않고 수많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고백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환난 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의 환난, 사단이 내 영혼을 수없이 공격할 때에 내가 그 공격 앞에서 근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그 두려움의 떨림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서지 않기를 원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저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다 같이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시인하시는 분들만 그 허락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뭔가가 막 희망이 있고 막 될 것 같고 막 이런 비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 환경 앞에서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좌절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만이 내 심령이 넉넉해지고 환경도 물된 동산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내시는 것도 내가 봐야 되고, 광야와 같은 이러한 험한 산길을 주께서 길을 내시는 것도 내가 보아야 하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 내 신분, 내 영적인 신분을 딱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나는 장차 주를 맞이할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 나는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을 거야. 복의 복을 받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꾼 엄청난 그 꿈을 나는 이루어 드릴 거야. 최고의 영광의 꿈은 혼인자에서 주님 만나는 그 꿈을 나는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삶도 내 지경의 한계를 넘어가서 주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주님의 힘으로 했다고, 나는 주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가 될 거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귀히 보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의 중심도 받고 네가 하는 기도도 들었고
네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의 모든 삶도 보았고 이제는 네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구할 일만 남았다. 허락할 일만 남았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당하는 내 환경이 꼭 내 환경의 모든 운명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내 심령이 먼저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영혼도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영혼도 깨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